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서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고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서로 노래하며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보았듯이 우리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적인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분향하게 하는 그 열심, 섬기며 분향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갖추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4절 말씀은 피에 대한 것입니다. 피, 속죄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속죄, 피.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은 예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온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 온 은혜자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찍 온 거예요, 일찍. 근데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 이렇게 쭉. 7이라는 것 숫자는 이제 완전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속죄 제물, 속죄 제물, 이 모든 것들이 속죄 제물인데, 자, 이 속죄 제물을 이제 번제단,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드리는데 22절을 보니까 그 피를 받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 순양소도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제단에 뿌렸다. 이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원래 이 피를 속죄 제물은 그 휘장에 피를 뿌렸고요.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 피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피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숫염소 끌어와서 그 위에 안수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속죄 제물 위에 전가되어지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피가 흘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염소 위에 이렇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죽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다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악이 굉장히 창궐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살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움들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피로, 짐승의 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보여준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피가 발려진 그 집들마다 패스오버 다 지나가서 죽이지 않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속죄죄를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반복적인 제사였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죠. 영원하면서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린.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예수님의 그 제사,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12절부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 전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하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헛된 행실들,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집이 의인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 또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무엇이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들, 아주 무엇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범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에 범했던 죄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가? 아니면 비판하는가?
나는 늘 우리 가정 속에서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선한 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계획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주님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내게 뿌려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내 머리 가운데 뿌려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내 입술 가운데 뿌려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뿌려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아내를 덮습니다. 그 입술을 덮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피를 뿌려주세요.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번, 20번, 50번, 100번 주님 피를 뿌려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은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평강, 용서를 이들이 믿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 다 악기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레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히에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며 나팔 불며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까지 끝까지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빚을 청산했을 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뿌려주세요. 내 입술 가운데 뿌려주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이 나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씻음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수없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기쁨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육체와 정신과 영혼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피를 마음껏 뿌리는,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과 손과 발에도 주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케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피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고 날마다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저 북한 땅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다 회개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교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에 주님의 피를 뿌려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